오늘은 수요 설교 시리즈 12예언자의 영성 그 11번째 시간입니다. 회복을 위한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말씀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선지서의 한 부분 또 스가랴 선지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쪽 구약 특히 선지서 사역 파트에는 저희가 좀 배경 지식이 이렇게 들으면 알 것 같은데 또 잘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라 오늘도 배경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오랜 기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포로 생활이 시작된 지 70년이 지났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이 지나자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 회복을 꿈꾸는 많은 유대인이, 모든 유대인이 돌아온 건 아니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마음의 기대감과 감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다윗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 솔로몬의 그 찬란했던 나라, 다시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로, 복받는 나라로, 힘 있는 나라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주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라를 빼앗기거나 전쟁에서 지거나 하는 그런 치욕적인 일을 다시는 겪지 않을 위대한 나라를 세우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직면한 실제 상황은 심각할 정도로 정말 열악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곧바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이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워낙 열심을 내다 보니까 이 방해 공작에 의해서 기초만 놓은 채 공사가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중단된 성전 재건 공사는 20년이 넘도록 다시 진행되지 않고 그냥 뿔뿔이 흩어져 각자의 삶을 각자 도생하듯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기간만큼 또 하나님을 향한 이 백성들의 마음은 또 식어지게 되겠죠. 성전이 빨리 세워져야, 눈에 보이는 뭐라도 있어야 예배라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모이기라도 할 텐데 그것마저 없으니까 이제 마음이 막 흩어지는 거죠. 우리 코로나 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건물에 모여서 함께하고 하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를 더욱더 이렇게 격려하고 힘을 나게 하는데 각자 도생하듯 각자 핸드폰 하나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그곳에서 많이 흐트러지거나 또 해이해지거나 또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는 이런 일들 우리가 겪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그렇게 성전 공사가 중단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지속되지 않자 이렇게 흐트러지는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도 궁핍했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 신앙적으로도 점점 부패하고 타락하는 그런 모습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미래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아마도 유대인들은 깊은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시죠. 큰 죄를 범하거나 아니면 크게 낙담하거나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데 이때 등장한 두 사람이 누구냐면 지난주에 이제 말씀 나눴던 학개라는 선지자 그리고 오늘 보게 될 스가랴라는 선지자입니다. 학개가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다면 스가랴 선지자는 이 신앙개혁, 신앙을 바로잡는 일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들은 여전히 또 굉장히 어렵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포로 세대들, 포로의 지에서 돌아왔던 우리 세대에게 약속하신 그 회복과 구원의 약속, 그것을 지킬 것이고 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부흥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것이 스가랴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스가랴서는 우리가 좀 통독을 하거나 읽다 보면 좀 어렵게 느껴지고 가다가 이렇게 흐름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주제가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 내용들 가운데 여러 가지 예언과 환상의 장면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두루마리가 뭔지, 말 탄 사람이 누군지, 감람나무가 뭔지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읽다가 이렇게 맥이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스가랴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구조 안에서 오늘 본문의 의미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가랴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가 전반부,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이 앞부분은 메시아 왕국을 준비하라는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가 있고요. 후반부에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전반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인데요. 이 전반부도 보면 1장에 나오는 이제 도입부, 그리고 7, 8장에 나오는 이제 결론부에 동일하게 회복에 대한 메시지,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등장을 합니다. 한번 하나씩 볼 텐데요. 먼저 스가랴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그 죄악을 끊어내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하라는, 그렇게 회개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상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혼나고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랬는데, 지금 이스라엘, 지금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돌이켜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같은 내용, 같은 의미의 말이 또 7, 8장 마지막 결론부에 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역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라는 내용입니다. 스가랴 8장 14절부터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렇게 전반부에서 도입부와 결론부에서 회개하라,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조상처럼 하지 말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어라, 이 메시지가 앞뒤로 딱 샌드위치 빵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우리가 어려워하는 그런 환상의 이야기들이 쭉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앞뒤에 나오는 이 의미,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순종해라, 이 의미를 잘 안다면 이 환상 또한 당연히 그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또 어렵지 않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의 내용들을 보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또 과거의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되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에 대한 환상,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실태, 그 상황에 대한 환상,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실지에 대한 환상, 이것들이 그 샌드위치 빵 사이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환상들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총 8개의 환상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가운데 있는 중요 부분, 우리가 이 빵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빵이 있고 잼이 있고 야채가 있고 제일 중앙에 제일 맛있는 이제 햄과 치즈와 좋은 것들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빵과 잼 바른 다음에 환상들이 쭉 오다가 제일 가운데 중요한 핵심 의미를 담은 환상 2가지가 4번째와 5번째 나오는데 그 2가지만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이 4번째와 5번째 환상은 현재 이스라엘의 포로기 이후에 활약하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총독 스룹바벨에 대한 각각에 대한 환상입니다. 먼저 여호수아에 대한 내용을 보겠는데요. 이것이 4번째 환상입니다. 스가랴 3장 1절, 이 부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아멘. 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끄는 또 그런 신앙적인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셨는데 놀랍게도 대제사장 여호수아,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성결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어야 할 그 여호수아 옆에 사탄이 서서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스가랴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의 이 고민과 어려움들은 이 주변 민족들의 방해, 경제적인 어려움, 속국의 위치,
이런 힘없는 국력으로 인한 것들로 다들 알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망해서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실체를 영적인 눈으로 딱 보니까 사탄의 공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회방이었고 사탄의 가로막힘 때문에, 사탄의 대적 때문에 이스라엘이 현재 이런 위치에, 이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분별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이 만약에 사탄의 공격으로 인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거에 맞게 대응하고 물리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죄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진짜 해결이 되는 것이고, 문제의 원인이 악한 영들의 공격이라면 그 악한 영과 싸워 이겨야 문제가 진짜 해결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사의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 이것들을 모든 것이 다 영적인 것이다 라고 해답을 찾으려고 해서도 물론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동시에 또 육신을 입고 이 땅, 이 현상계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대할 때 영적으로 이해하고 분별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육적으로 대처해야 될 부분도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이단 종파를 다룬 그런 종교 다큐멘터리를 본 기억이 나는데요. 아주 오래전이라 정확하진 않지만 그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을 이 제작팀이 방문을 해서 촬영을 하는데, 그 가정에 보니까 어린 자녀가 2명 있는데 한 아이가 너무 아픈 거예요. 외관적으로 봐도 복수가 차 있고 너무 아파서 고통에 어찌할 바 몰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주변의 이웃들이 이거 아동학대 아니냐, 저 아이 왜 병원 안 데리고 가냐, 이런 신고도 여러 번 있었는데 그 부모가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하니까 이 경찰도 어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 제작진이 방문을 한 거예요. 근데 왜 부모님이 이 아이를 병원에 안 데려가냐 봤더니 그 소속된 그 집단, 종교 집단에서 가르침이 뭐냐면 육체의 질병은 모든 것이 영적이기 때문에 기도로 해결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해결해야 되고 영적으로 풀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이는 아파가지고 삐쩍 말라서 배가 불러왔고 정말 고통 가운데 막 제작진에게 저 좀 병원에 데려가려고 그렇게 막 간절히 구하는데도 부모님은 물론 안타까움의 마음은 있지만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보고 병원에 안 데려가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너무 무섭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결국은 제작진이 힘을 내서 부모를 설득해서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의사가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애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병원에 안 데리고 왔냐. 그리고 곧바로 수액을 맞고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니까 다시 재방문했을 때 금방 아이가 살이 오르고 복수도 빠지고 여러 가지 호전된 모습이 바로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분별이 없으면 이렇게 해답 없는 막막함과 고통 가운데 또 놓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병자를 치유할 때도 이것이 귀신 들려 아픈 거라면 귀신을 쫓아내 버리셨고, 그것이 아니라면 그냥 질병 자체를 내보내시고 질병 자체를 꾸짖으셨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올바른 영적 분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간구할 때, 그때 우리 삶에 드리워진 이 어둠의 그림자들이 영적인 것인지 육적인 것인지, 지혜와 지식으로 풀어야 할지 기도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풀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별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런 육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군사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나라가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사탄의 공격 때문에, 사탄의 대적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스가랴를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보게 하실 때는 그것에 대한 해답과 해결의 능력까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앞에 사탄이 서서 대적하는 장면이 보일 때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3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이스라엘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그러니까 타버리고 수치된 나무가 아니라 표면만 살짝 그을린 그 나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비록 죄 때문에 교만해서 오만해서 불순종해서 그래서 죄에 빠져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당하긴 했지만, 하지만 그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피부만 그을리듯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잠깐 징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온전히 태워버려서 진멸하지 않으시고 그슬릴 정도로만 심판하시고 다시 꺼내서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할 것이 아니라 잠깐 경고를 위해서 그슬린 것뿐인데, 그런데 거기에 사탄은 이참에 그냥 이스라엘을 진멸해야겠다, 대적해서 아예 무너뜨려야겠다, 그렇게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여호수아 옆에 서서 그렇게 버티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옆에 선 사탄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또 한 가지 모습을 스가랴가 보게 되는데요, 여호수아가 다시 보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2절 후반부부터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처음에는 여호수아와 사탄이 서 있는 걸 봤는데 하나님이 막 꾸짖는 걸 보니까 그 가운데 여호수아의 옷이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악한 영들을 지칭하실 때 언제나 더러운 영이라 취했어요. 무서운 영도 아니고요, 나쁜 영 이런 것도 아니고요, 악한 영을 지칭할 때는 항상 더러운 영이었습니다. 그 영적인 정체성이 그렇다는 거죠. 이러한 사탄의 공격과 악한 영들에 의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힘들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 모든 것, 그것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옷이 더러워진 거예요. 악한 영에 의해서 죄가 묻고 더러움이 묻고 악한 영들의 역사가 삶 가운데, 그들의 민족 가운데 득실득실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과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탄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시고 사탄을 꾸짖으시고 명령하시고 책망하시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갈아입히시는 거예요.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스가랴는 지금 환상을 보았지만 우리는 이 상황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러워진 옷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인간의 빨래처럼 물로 빠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이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는 거예요. 피로 씻으면 빨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씻는 것이기 때문에 그 더러워진 것들이 깨끗하여지고 영적으로 순결해지고 정결해지고 거룩하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옷이 더러워지고 죄 가운데 빠졌을 때에 다시 정결케 하고 우리 삶을 깨끗함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일 뿐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는, 다시 거룩하게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보혈을 찬양하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시길 정말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많은 찬양들, 좋은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 많은 찬양들이 있지만 그 많은 찬양을 고백하는 삶 가운데 보혈 찬송을 매일매일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보혈의 능력이 어떠한지 사단은 너무도 잘 알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외칠 때에, 십자가를 외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하고 큰지 사탄은 너무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더럽게 할 수 없고 더 이상 괴롭힐 수 없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태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다시 깨끗하게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계획을 스가랴에게 이렇게 네 번째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환상, 이 다섯 번째도 역시 샌드위치 중간에 있어서 두 가지가 아주 핵심적인 환상인데요, 이 다섯 번째 환상은 총독 스룹바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환상은
중앙에 순금으로 된 7 등잔대가 있고요. 그 좌우에 감람나무가 한 그루씩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스가랴가 딱 보니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이 뭐지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 본 스가랴도 뭔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글로 적은 우리가 보는데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스가랴가 물어봐요. 아니, 이 환상이 도대체 뭡니까? 가운데는 등잔대가 있고 옆에 감람나무가 한 그루씩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6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니, 나무가 뭡니까? 등잔대가 뭡니까? 물어봤더니 약간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등잔대가 뭐냐면, 감람나무가 뭐냐면 A 감람나무는 뭐고 B 감람나무는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가 참 쉬운데, 근데 그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야.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암울한 시대 가운데 이 등잔대와 감람나무가 보여주는 것. 물론 뒤에 가서는 이 감람나무가 무엇인지 하나는 스룹바벨이고 하나는 여호수아임을 암시하는 말씀을 또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르지 않는 기름이 공급되고 이렇게 끊임없이 타오르는 등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 하나님의 이 성막을 밝히고 이 어둠을 밝히는 이 빛을 비추는 끊임없이 기름이 공급되는 이 등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는 것을 스가랴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전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런 병거와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힘도 없고 권력도 없는 거예요. 군사도 없고 말도 없고 병거도 없고, 그리고 속국이어서 힘도 없어요. 총독도 있지만 주변 총독들, 주변국들의 방해에 의해서 힘을 못 쓰는 그런 나라입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 나라 가운데 그럼 너희가 힘 있으면 될 것 같니? 능력이 있으면 될 것 같니? 군사가 많아지면 될 것 같니? 사회적으로 입지가 서고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재력이 생기고 무언가 더 삶이 나아지면 그러면 너희가 될 것 같니?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돈이 많이 있다고, 지위가 있다고, 능력이 많다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모셔드리고 그렇게 성령님을 인식하고 동행하면서 그 성령님의 감동과 이끄심과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가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환상의 내용은 명확합니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게 보여주신 이 두 예표하는 이 환상,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영적으로 암담한 세계를 타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가랴서의 전반부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텐데 그 회복의 환상의 샘플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후반부에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실 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임을 알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 후반부에는 그 메시아,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할 메시아가 어떤 모습인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부터 14장까지에는 메시아가 오심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과 승리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앞서 묘사된 여러 가지의 환상과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것이 다 이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고 또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심,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 예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반전을 이루실, 구원하실 그 모든 것을 나타내는 대표적 구절이 스가랴 9장 9절과 10절인데요. 우리 힘있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제 내가 전할 소식은 너희들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너무 좋은 소식이야. 왕이 임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전하는 왕으로 오실 메시아, 그런데 이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는 사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무능한 메시아라는 거예요. 큰 군사력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힘있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 타고 온다는 거예요. 아니, 말 타고 와도 천찬을 파네. 지금 탱크 타고 와도 모자랄 판에 나귀도 아니고 나귀의 새끼를, 가장 낮은 동물, 인간을 태우는 가장 낮은 그런 짐승을 타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와서 뭐 하냐면 공의를 세운다는 거예요. 악을 심판하고 처부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구원하고 공의를 세우고 자기는 겸손하고, 이런 인간적으로 볼 때 무능한 왕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당시는 전쟁을 통해서 패권을 쥐어가며 제국들이 흥왕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가운데 병력을 다 빼버리면 그냥 종이 조각과 같은 이름밖에 없는 나라에 불과한 것이죠. 여기서는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을 언급했습니다. 에브라임의 병거,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남유다를 대표하는 예루살렘. 그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 그나마 있는 그것마저도 다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싹 다 버리고 화평을 목적으로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원하는 것은 공의로움과 구원과 겸손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가 크게 기뻐하라, 크게 즐거워라 했지만 사실상 막상 듣고 보니까 이거 아닌데 싶은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장면을 보면 예수님은 이 예언대로,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볼품없이 입성합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야, 이분의 행적을 보니까, 이분이 기적을 일으키고 돌풍을 일으키는 거 보니까 저분이 다윗의 왕국을 다시 회복시킬 만한 그 메시아구나. 저분이 우리를 가장 높이게 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갈 그분이구나. 그렇게 기대하고 외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게 따랐어요. 야,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그걸 다 무너뜨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윗의 왕국을 새롭게 하는구나.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은 낙이 타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매맞고 침뱉음 당하시고 모욕과 굴욕과 비참한 그 십자가, 저주의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구나. 많은 사람이 떠나고 많은 양들이 흩어지고 많은 제자들이 나 저분 모른다 돌아서는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 예수님의 기대는 우리 인간의 기대와는 늘 달랐어요. 하나님은 화평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구원을 위해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왕으로 군림하기를 원하셨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은 힘있고 병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모든 것을 갖춰서 모든 사람을 억누르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갈 그런 왕을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참 똑같으면 너무 좋은데, 근데 하나님은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또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도 같이 기뻐해주고 원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걸 또 하나님이 지지 안 하시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과 기대를 따라 그렇게 잘 되면 참 좋은데,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다른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높아졌으면 좋겠고 잘 됐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갖췄으면 좋겠고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걸 싹 다 원하는 거 아닌 건 아니에요. 그렇게 크게 되고 번창하고 부흥하기를 원하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삶이,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다 다른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기대와 예수님의 기대가 안 맞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아, 정말 즐거 기뻐하고 소리 높여서 환영하고 해야 할 그 메시아의 모습이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눈이 가리워짐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우리가 세상의 미혹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온전한 나의 구주와 메시아로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 쪽에 다리 한켠, 또 세상의 다리 한켠, 예수님 방법의 다리 한켠, 내 방식대로 다리 한켠,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며 힘겹게 신앙생활을 떠나지도 못하고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 우리에게 저마다 크고 작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세상이 주는 상식,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바라는 바, 그 모든 것 잠시 다 내려놓고 주님이 순수하게 나에게 원하시는 것, 주님이 순수하게 우리에게 왕이 되시고자 하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보혈의 능력으로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보혈을 찬양하고 묵상하고 보혈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을 외치며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감동과 인도함대로 살다 보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양다리는 한쪽으로 모아져서 예쁘게 모아진 예쁜 다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스가랴를 통해 보면서 기쁨 가운데 외쳤어요. 그것이 진짜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수님을 온전한 나의 왕으로 삼는 것이 진짜 크게 기뻐할 일이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예수님을 나의 온전한 왕으로 삼고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거야 라는 이 선지자의 외침을 우리 삶 가운데 녹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죄를 분별하고 이기고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만을 나의 온전한 구주, 나의 온전한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암울한 시대를 살았던 스가랴 시대에 스가랴를 통하여 환상을 보여주시고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케 하심을 약속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장차 주실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전히 삶의 공격과 사단의 회방과 또한 삶의 어려움과 고난들로 인하여 낙심하고 주춤할 때가 있사오니 그때마다 하나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전가를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상당의 권속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수련회와 청년부 수련회 모든 성경학교와 수련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이 여름을 통하여 우리 성당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인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하늘 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믿음의 교회,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복주시며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